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24번째 시간으로 자기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은 용처럼 화려하고 창대한데 끝은 뱀처럼 빈약한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용두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사울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사울을 택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사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면 왕으로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도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수레 밑에 숨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울을 보면 참 겸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죽이지도 않고 그들을 선대하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왕처럼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점점 변질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점점점 안 좋아져 가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암몬 사람 나하스랑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두 번째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불가능한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 승기를 잡게 하시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전쟁이 자신이 승리하게 되는 그 모든 요인이 자신 때문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비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울은 뭐 했어야 되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만 하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끝이 어땠어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아멘. 사울이 사는 날 동안 계속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마다 뭘 불러 모았어요? 힘센 사람, 용맹한 사람. 그리고 그 싸움은 어땠어요? 47절 한번 읽습니다. 14장 47절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다 뭐했고 다 이겼고, 향하는 곳마다 계속 이겼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행하는 곳마다 이기면서 더욱더 의기양양했을 것이고, 힘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 보면 뭐 했어요? 항상 용병으로 들여서 그들을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일평생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근데 사울은 평생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로 차버리며 살았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런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부르러 옵니다. 13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줘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다리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왕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 백성들의 왕을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사울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하면서 사무엘이 지금 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된 건 누구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을 하십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벌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하래요?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낙타와 낙이 할 것 없이 보이는 건 다 뭐해라? 다 죽여라. 이게 헤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멸. 하나님의 전쟁은 구약의 진멸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진멸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7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둘러싸고 있는 7 족속은 다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외부의 적들은 진멸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화친을 청하고 그들이 화친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화친 관계에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진멸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곳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측근에 있는 7지파를 진멸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도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아말렉이 제일 먼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신명기 25장 보면 제일 치사한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제일 뒤에 있는, 항상 행진할 때 보면 제일 뒤에는 누구를 두냐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약자들을 둬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공격하는데 그 맨 뒤에 있는 그 약자들을 공격한 거예요. 이게 동물의 왕국이 그렇거든요. 사자들이나 맹수들이 짐승들 사냥할 때 보면 이 단체로 노루가, 사슴이 지나가거나 물소 같은 거 지나갈 때 보면 제일 끝에 처져 있는 것들, 병든 것들 공격합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딱 그런 상태로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명하셔서 뭐 하셨어요? 전쟁하게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걸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아말렉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당연히 이기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총칼을 들고 나왔을까요? 아니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말렉은요? 아니, 완전 무장했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사람 숫자가 많아도 완전 무장한 군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맨손 싸움하는 사람하고 당연히 아말렉이 이기죠.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명해서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 하라는 것과 똑같으냐면 가서 죽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칼이라도 한 자로 쥐어주고 싸우라 그래야 되는데 가서 싸우라 그러는데, 또 여호수아는 무식하게 모세의 말이니까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 따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받쳐들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대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여 대대로 읽게 하라 그래놓고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 니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대대로 싸우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오전에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진실하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내셨는데 사울은 뭐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사울이 순종 안 한 거 아닙니다. 순종했어요. 우리는 너무 결론부터 알아서 이미 앞서서 이미 다 순종 안 했어요. 그리고 딱 정해놔 버렸어. 아니요, 순종했어요. 아말렉 가서 진멸하라 그랬더니 사울이 군사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20만 명, 유다 사람 10,000명에서 21만 명이 모였어요. 방금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는요, 싹 다 도망가서 강 건너까지 도망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이기게 하시는 거 보고 나니까, 와, 그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사울보다 나아요,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전쟁하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말렉하고 전쟁하려고 딱 섰는데 보니까 거기 아말렉 사람들 안에 누가 섞였어요? 겐 사람들. 이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대한 걸 기억하고 그들에게 또 선대해 줍니다. 너희들 도망가라. 도망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 안에 겐 사람이 살았어요. 그럼 겐 사람들이 도망갈 때 아말렉 사람들이 니들 어디 갔냐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물어봤겠죠. 야, 이스라엘 애들이 공격하러 왔어. 오늘 도망갈 거야 라고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완승을 해요. 완승을 해서 이 사울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은 했는데 그 순종을 어떻게 순종해요? 자기 좋은 대로. 순종을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자기 좋은 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데 순종은 말 그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순종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절반은 순종하고 절반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지 않고를 누가 정해요? 자기가.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누가 판단을 해요? 내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잘못 인용한 거예요, 사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라 그랬는데 쓸데없는 데다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도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을 했는데 절반만에. 그래서 아가강을 살려옵니다. 아가강도 죽였어야 되는데 왜요? 전리품으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려옵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죽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좋은 것은 죽이질 않아요.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불순종이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순종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고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좋은 건 순종하고 좋지 않은 건 순종하지 않고. 사울을 보면서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건 순종하고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건 순종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서로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을 만한 사람은 받고 아닌 사람은 걸르고 내가 알아서 걸러줍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하나님께서 힘드실까 봐 내가 알아서 다 걸러서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신다고요? 불순종이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꼭 이런 성경을 읽어도 사울은 나랑 거리가 먼 사람, 우리는 꼭 성경을 읽으면 사무엘상 읽으면 누구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이란다. 다윗을 읽으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사울은 나랑 다른 사람이야. 누가요? 저 받지 못할 왼수 같은 놈이 사울이지 나는 죽어도 사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죄다 나쁜 놈은 다 나랑 똑같아. 하나님이 그걸 왜 발견하게 하세요? 갈라디아서에 그러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으니라. 몽학선생과 같으니라. 내가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있다는 걸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을 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무슨 이런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런 말씀을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조금만 뒤로 가셔서 이사야 55장 6절.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55장 6절과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에 소와 양과 나귀와 짐승들이 살찌고 좋은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죠.
있다는 걸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세요? 진멸하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은 뭐가 안 되는 사람이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사울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고 내 부인이 되지 않고 뭘 해요? 다른 사람을 부인하고 말씀을 부인해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근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 참 세상 살 줄 모르신다고. 신이시라서 세상을 못 살아오셔서 그러신다고.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걸 왜 진멸하냐고. 이 좋은 방법이 있고 이 편한 길이 있고 돈 벌기 쉽고 얼마나 좋아.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되는데 그깟 놈에 눈 감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눈 한 번 감으면 되지. 그러면서 뭐예요? 내 좋은 대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들고 내 좋은 대로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해석하려고 들어요.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내 생각이 복음이 된 사람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나 그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며 말하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는데 예수는 믿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적당히 순종하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울은 정말 문제가 뭐냐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울이 순종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순종을 했는데 얼마만큼 했다 그랬어요? 지 하고 싶은 만큼. 엿장수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만큼 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걸 순종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1도 못해요.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다음 13절이지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나 잘했죠?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기가 이런 일을 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사무엘이 사울한테 너 잘못했다 그러면 사울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을까요? 아니요.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왜요? 나는 했거든. 했다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안 했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고 내가 이렇게 성전을 관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인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안 했으면.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문제는 누구라 그랬어요? 큰아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큰아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안 들어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아니까 뭐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정말로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혼이 나도요 억울하질 않아요. 어릴 적에, 요즘 애들은 절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잖아요. 애들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발바닥이고 이거 어디 허벅지고 손바닥이고, 왜? 좋은 데만 때려.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근데 그렇게 혈액순환이 잘 된 애들은 맞으면서도, 자기가 뭔가 정말로 잘못한 애들은 맞으면서도 억울하지 않아요. 아프긴 한데 억울하진 않아. 근데 자기가 적당히 잘못한 애들, 그래서 진짜 잘못한지 잘 모르겠어. 그런 애들은 혼나면서도 뭐라 그래요? 억울해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인정을 못해. 여러분, 회개는요 인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될 때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는 절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처럼요? 사울처럼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놓은 것을 가지고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에 빠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뱀이 와서 참 뱀은 교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비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 다 먹으라 그러던데 그 선악과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기우뚱하는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땠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의 말이 더 옳아 보여요? 사단의 말이 더 옳아 보여요. 그리고 그걸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해요. 그리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네. 저거 가지고 가면 돼. 전리품으로 최고의 전리품인데. 그리고 옆에 보니까 여기 아롱지고 너무 칠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이거 죽이기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적당한 것들은 싹 죽이고 좋은 건 싹 다 가져가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왜 그랬느냐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또 뭐라 그래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아멘. 참 변명도 구차합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 탓해요? 백성들이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좋은 거 죽이면 아깝지 않냐고 하나님의 애들을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 탓을 하고 그 모든 걸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왕은 책임지는 자리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보시면서 뭐라 했어요?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뭐하노라? 후회하노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일평생 기회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좀 히터를 조금만 꺼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평생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근데 사울은 평생 그 기회를 뭐 했다 그랬어요? 발로 차버렸다 그랬어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있죠. 이제 봄이 되고 이제 겨울이지만 봄이 되고 여름 되면 비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 백운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비 때문에 백운산의 나무들은 어때요? 푸르르고 울창해집니다. 그런데 그 비 때문에 그렇게 생명이 역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한편에서는 죽은 나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썩어 죽는다 그랬죠. 사울이 바로 그 죽은 나무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울은 더 뭐예요? 더 썩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은 좀 유식하고 멋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기 위해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이럴까를 모르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이 뭐예요?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누가 차버려요? 사울 스스로가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언제냐면 노아 때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한탄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후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사람 지으신 것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그리고 다 쓸어버리겠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정말로 후회하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분명히 후회하신다며. 여기서는 또 후회가 없으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대로 못 보면 자꾸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탄식하십니다. 안타까우신 거예요.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12절에 어디다가 뭘 해요?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 그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사울은 누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이게 참, 이게 사울이고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뭔가 좀 잘 된다 싶으면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자꾸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 그러면서 자기가 잘나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진다라고 착각해요.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쯧쯧쯧을 합니다. 아유,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아유, 네가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지. 여러분, 그러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착각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거기에 있는 줄 알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무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다고 착각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져들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사울이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했고 안 했습니다. 사울은 육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완패했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 17장에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러셨어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진멸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는 그 싸움을 이루셨을까 안 이루셨을까요?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뭘 지칭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대적이에요. 그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이요. 궁극적인 적은 사단이라고요. 이 아말렉은 사단과 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과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거는 양보 못하는 게 있다고요. 그건 딱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아, 저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불순종.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루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왕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신 그 싸움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진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무엇을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19장 11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고요? 13절에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고 앞장서 가시고 그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뭘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뭐 하더라? 그를 따르더라.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앞에 가셔서 전쟁하셔서 다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승리가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죽어도 내가 못 이겨. 이건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어. 이러면 난 죽을 거야. 안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께서 뭐라? 여자 낳은 사람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그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자, 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뱀이 꿈틀거립니까? 안 꿈틀거립니까? 뱀 안 잡아보셨어요? 전 어릴 때 뱀 많이 잡으러 다녔는데 뱀을 이렇게 발로 빡 밟아갖고 머리를 비틀면 그 몸통은 살아서 꿈틀거려요. 자,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셨다고요? 그럼 뱀이 어떻게 돼요? 반 죽은 거예요. 그냥 이젠 죽은 거예요. 자, 머리를 밟아버렸으니까 뭡니까? 못 뭡니까? 못 물어요. 근데 꿈틀거린다고요. 그러니까 꿈틀거리는 걸 보면 어때요? 무서워요. 살아있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내 볼 때 이 정도는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됩니다. 나는 못해요. 근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사울은 실패했지만 주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사울처럼 나를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 사십니까?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15장에 주님 그러셨잖아요. 서로 받으라 그러시면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너희들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그게 진짜 왕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순종하겠는데요,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너희들도 순종하라. 죽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나를 위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울이 진짜 자기를 위했더라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그는 일평생 40년을 왕생활하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았겠죠.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며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일평생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휩쓸려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정말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대적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